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오늘도 여전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과 이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는 하루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 주신 주의 음성을 잘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오늘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제가 오늘 제목을 성탄을 찾아서 어제 성탄 예배를 거리로 나가서 노숙인들과 같이 예배하고 그들에게 또 뭔가 선물을 주는 좋은 교회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제 또 성탄 전야제로 각 교회에서 예배하고 오늘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제가 특별히 성찬을 찾아서라고 한 것은 우리가 찾아야 될 성탄 영성도 있고 우리가 찾아야 될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언제 오셨는가, 진짜 성탄절은 언제인가, 그런 의미를 살피고자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 12월 25일은 전부 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교회나 세상 사람들은 오늘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로 기념해요. 그죠? 물론 1년의 하루를 그 탄생일로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해서 살피고 우리가 그것의 의미를 잘 살려서 어제 길거리 나가서 노숙인들과 같이 예배드린 그런 교회라든지 그 섬기는 모습, 내려가는 영성은 참 좋은 모습들이죠. 그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찾는 성탄 영성은 우리가 참 긍정적으로 박수를 쳐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주님은 그러면 언제 이 땅에 오셨고 그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 새벽에 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절기 속에 성탄도 숨겨져 있다. 여러분, 절기가 우리는 지금 12월 25일이 그냥
콘스탄틴 황제가 이날이 태양신 숭배인 날이지만 그냥 기독교인들로 이날 같이 엎쳐서 같이 기념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기념하자 해서 국가적인 정책으로 로마 시대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구속사를 절기 속에 다 숨겨져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표인데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절차와 어떤 생과 삶을 통해서 인간들을 구원할 계획인가는 그 구속사에 대한 달력이 절기 속에 숨겨져 있거든.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시간표니까 이건 유대인만의 절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절기가 돼야 되고 그럼 우리 모두의 절기 속에도 이 일에 예수님의 일생 생애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절기 속에 예수님의 어떤 성탄도 숨겨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표 한번 볼게요. 6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정확하게 무교절 지을 때 무덤 속에 계셨어요. 그죠? 초실절 때 정확하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오순절 그날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이 다 여호와의 시간표 절기대로 십자가 사건도 이루어지고 무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고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요. 그죠? 그렇다면 앞으로 주님이 남으신 또 우리 구속사의 계획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그리고 구원과 심판의 확정도 있는데 저것도 절기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팔절은 공중재림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나팔 불 때 우리가 올라가는 사람들 휴거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구원과 심판이 확정되고 나서 초막절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바로 초막절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2번 이 땅에 오시거든요. 성육신 해가지고 지상재림 처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 지상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에요. 그죠? 자, 초림하신 예수님이 성탄절에 태어나셔서 이때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구원의 메시아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데 아주 엄밀하게 조용히 오셨어요. 그죠? 그러나 재림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러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조금 전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을 초막절 때 이 땅에 지상 재림하러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주님이 당연히 이 땅에 성육신하신 주님도 바로 저 절기와 관련돼서 이 땅에 와야지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표를 좀 볼게요. 이 표를 보면은 6월절이 십자가 성취됐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오셔야 되니까 그 전에 절기가 언제냐면 우리가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멘. 여러분 요 사이클 그림을 잘 보면은 6월절 지나서 무교절이고 무덤 속에 계시고 그 다음에 무교절 지나서 초실절이고 초실 지나서 오순절 오고 오순절 지나서 지금 2000년의 역사가 지나서 지금 끊어져 있지만 나팔절 주님이 언젠가 나팔절에 오실 거거든요. 속죄일 날 우리 속죄와 구원이 확정되실 거거든요. 그리고 저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이 초막절에 오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해 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저 그림만 봐도 구속사가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라면 당연히 6월절 초막절에 주님이 오셔야지 맞는 것. 태어나시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 절기 그림만 잘 봐도 주님이 초막절 바로 우리들에게 성전으로 초막으로 오셨다는 것을 딱 보게 돼요. 지상재림도 이 땅에 우리들에게 컨텐트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컨텐트를 채워주시는 것이 천년왕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신일로 기념하는 것은
정확한 성탄 절기를 찾아가기를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절기를 연구하면은 저 초막절 날에 예수님이 태어나심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 볼게요. 누가복음 2장 6절부터 7절이거든요.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영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리라. 자, 저기에 강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구유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여간이 없다. 우리들 흔히들 여간이 없다는 때 호정명령이 내려져서 그때 베들레헴 고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여간이 없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요. 그죠? 근데 만일에 지금 이 절기와 연결해서 초막절 절기에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 가셨다가 태어났다면 초막절 때는 어떤 일이 나죠? 여러분 그 호적령 내려서 각 사람이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는 거는 고향 사람만 그 동네 가 그죠. 그런데 절기 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초막을 치고 거기도 자리도 없으면 거기서 어디까지 밀려가면 베들레헴까지 밀려가거든요. 베들레헴이 바로 인근 도시니까. 그래서 저게 여간이 없다는 것은 초막절 때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여간을 구유지 못해서 저게 구유에 누워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즉 구유라는 의미가 뭐죠? 짐승먹이통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을 대신하여 짐승의 밥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짐승에 물려서 죽어야 될 존재인데 예수님이 대신 짐승의 밥이 되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사건이 우리들이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한 사건이거든요. 그죠?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은 짐승의 밥, 우리들 대신 짐승의 밥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 강보가 여러분 초막절 때 뭐 하는가 하면은 초막절 때는 두 가지 큰 행사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됐다고 그 불기둥을 성전에다 피우고 그렇게 하거든요. 각 집에도 그 불빛을 피우게끔 제사장들이 입던 헌옷을 쪼가리를 나눠줘 가지고 각 집마다 나누어지는 것이 그 헌금 쪼가리거든요. 예수님도 그때 나누어진 제사장 옷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는 굉장히 크죠. 태어나자마자 제사장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땅에 아기의 예수로 오신 그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분은 왕으로 태어나셨고 이 땅의 정치적 왕은 아니지만 구원의 왕으로 오셨고 그분은 대제사장 강보에 쌓여서 태어나셨고 그분은 이 땅에 와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뜻을 때는 선지자로 오신 3대 사역이 바로 저 강보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에 해던 강보, 불기둥, 그리고 여간이 없는 것, 그리고 짐승의 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구속사 사건과 잘 연결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초막절 예수님 탄생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1년에 한 번 기념하고 예배하고 또 뭐 노숙자를 찾아가고 섬기고 하는 그 영성은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절기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말씀 속에 감사절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일반 교회에서 어떤 감사절을 지내죠? 추수감사절 지내잖아요. 추수감사절은 미국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 절기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죠? 1년에 3번씩이나 초실절 때 보리 추수 감사하고 오순절 때 밀 추수 감사하고 초막절 때 열매 추수 감사하고 1년에 3번씩이나 감사절기가 있는데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성경적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추수감사절을 지내듯이 이 성탄절도 원래 절기 속에 예수님 탄생은 언젠가 바로 초막절에 기념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성탄 올바른 절기를 찾아가서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학생들에게. 그 여자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신학교 학생들. 그럼 여자분들 보고 여러분 신랑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생일을 엉뚱한 날에 기념해 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아마 우리 예수님이 기념 안 해주는 것보다 엉뚱한 날이라도 한 달 후에라도 2달이라도 기념해 주면 좋아라는 하지만 그래도 원래 내 생일날 기념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 마음이듯이
우리 예수님도 똑같을 겁니다. 그렇다면 절기 속에 숨어진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찾아서 바른 성탄 예배를 드리고 기념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보면은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 예수님 태어날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초막절이 기쁨의 절기거든요. 축제의 절기거든요. 뭐하고? 추수해가지고 추수한 그 곡간에 들어가 있듯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천막 안에 곡간 안에 알곡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그 예배가, 그 기념이 초막절이거든, 그죠? 여러분, 초막 안에, 우리도 마지막 그 초막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신부단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초막절은 종말적으로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최고의 기쁨의 자리, 천국 잔치의 자리가, 그 천년왕국 자리가 바로 초막절이듯이 온 세상에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은 누구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할렐루야 아멘. 메시아가 오신 것. 그게 바로,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누가복음 2장 6절부터 7절 저 말씀을 잘 묵상해도 초막절 성탄 예수님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열린 마음으로 잘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면, 아, 우리가 찾아가야 될 성탄이 있다. 영성도 찾아야 되고 날짜도 찾아가야 된다.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초막절과 연결돼서 우리가 두 번째로 다룰 것은, 주님이 그러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모습은 어떻게 오셨는가? 걸어다니는 성전 초막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초막, 성전, 성막 같은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육으로 태어나시는데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dwelt amongst us,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천막을 치듯이 내려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저 말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직접 보게 되었다. 왜? 성육신하셔 이 땅에 오셨으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천막으로 오셨다. 초막으로 오셨다. 성막으로 오셨다. 왜? 여러분 다음 편을 한번 볼게요. 이 말씀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왜 성전이라고 제가 표현했나 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놔. 그때 헤롯 성전이 40년에 걸쳐서 지어진 성전이 있었거든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보이는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봐야 되고 성막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봐야 되고 눈앞에 걸어다니시는 예수님도 성전이신 예수님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눈이 까막눈이라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그러나 21절 이 말씀은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이 말은 뭐죠? 너희들이 나를 곧 죽일 것이다. 십자가에 죽고 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그것을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데 저 유대인들은 까막눈이고 기머거리라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눈앞에 걸어다니는 성전도 안 보이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나를 죽이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게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들 문자도 듣고 저 46년 동안 헤롯 성전을 네가 부숴뜨린다고 그리고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이 거짓말쟁이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그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자신이 성전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한우카 때 솔로몬 행각을 요한복음 10장 22절과 23절에 걸어다니실 때 행동 메시지로
말씀하지 않지만 행동 메시지로 솔로몬 홍과를 돌아다니면서 너희들 한옥가 때 성전 찾았다고 기뻐 좋아하지. 근데 진짜 성전은 나 메시아 예수아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이 성전 찾았다고 기뻐하지 말고 나를 찾아야 돼, 이 유대인들아, 이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성전 찾은 기념만 해요. 기뻐해요. 축제를 해요. 막 거기다가 한옥기와 초대를 들어놓고 우리가 뭔가 찾았다고 기념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뭘 못 찾았죠? 예수님을 못 찾았죠.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솔로몬왕에서 왔다 갔다 하시니 내가 성전이다. 나를 찾아야지 너희들이 성전을 진짜 찾은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처소는 살짝 예배 처소예요. 그죠? 근데 흔히들 성전이라고 칭하게 돼요. 그죠? 이 공간을 예수님이 거하신 천막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쳐놓으신 천막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 예수님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이겠죠.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전을 찾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곳에 와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처럼 까막눈이 돼서 돌아가면 그 사람은 어쩌면 예배 처소에 왔는지 모르지만 성전 대신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겠죠. 그죠?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표 한번 볼게요. 모세 시대는 예수님 스스로를 뭐로? 성막으로 계시하셨어요. 성막의 동문부터, 동문은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 번제단의 십자가 예수님, 물동은 말씀으로 씻어주는 예수님, 메누라치다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떡상은 우리에게 뭔가를 공급하시고 테두리로 보호하시는 예수님, 분향단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시는 예수님,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파는 말씀이신 예수님,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또 쌍난 지팡이는 부활이신 예수님,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죠? 그 덕계조차도 다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그죠? 거머틱된 해달 가정은 인간으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표시한다고 했어요. 볼품없는 예수님, 그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도 다 예수님을 보여주었고, 솔로몬 시대는 성전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었고, 성육신 하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가지고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행동하실 때 걸어다니시는 성전으로 내가 성전이다. 나를 찾아야 너희들이 진짜 찾은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신 것이 성육신 시대예요, 그죠? 그리고 천국에 가면 성전이 없다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되신다 이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이 성전이고 이 땅에 오실 때는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솔로몬 시대는 성전 그 구조물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모세 시대는 성막으로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나에게 잘 접붙임돼야 된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내가 참 목자고 선한 목자다. 즉 가짜 싹꾼들에게 쏘으면 안 된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너희들도 세상의 빛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된다. 내가 주는 물, 성령의 물을 마셔야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계속 가르치는 것이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으로 오시고 성전으로 오셨으니까 당연히 초막절에 태어나시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계획표지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탄 기념일도 찾아야 되고 바른 성탄 영성도 찾아서 진짜로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 어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뭐 술 먹고 노래방 가고 뭐 세상 친구들하고 캐라가 장소에 놀러 가는 날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크리스마스 그 의미를 안다면 그리스도에게 맞서 미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우리가 바른 날, 하나님 기뻐하신 그날을 찾아서 예배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걸어다니신 성전이다. 모세 시대 때는 성막으로 계시하셨다. 솔로몬 시대 때 성전으로 계시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성전이라고 한옥하에서도 솔로몬 성전에 올라가서 직접 보여주시기도 했다. 그 다음 당연히 더듬어서 성막과 관련된 정미는 천막과 관련된 초막과 관련된 절기는 초막절이니까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셔야지 맞죠. 자, 그래서 왜 이 이야기가 또 더 확정되는가 하면은
지상 재림도 다시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지상 재림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도 언제 태어나셨다? 초막절에 오세요. 초막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는 초막절에 오신다는 것이 저 지상 재림의 역사만 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지상 재림할 때 여러분 어디로 오시죠? 저 뭐 신천지처럼 저 대한민국 가천으로 오는 거 아니죠. 성경이 분명히 지상 재림한 장소를 정해놨죠. 어디라고 되어 있죠? 스가랴서 14장 4절이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부활 성천하셨잖아요. 그죠? 감람산에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초림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 성천하실 때 감람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셨듯이 다시 오시는 날도 그 장소 그곳으로 오실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저 감람산 꼭대기에 그 예수님이 그 어떤 성천하신 기념하는 성천 기념교회가 있거든. 감람산 꼭대기 가면 그 예수님이 발자국이라고 예수님이 섰던 자리라고 하는 그 바위도 하나 거기에 있어요. 보면 실제로 올라가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리가 그 어떤 지금 현재 그 후손들이 보존한 그 자리가 닿다면 똑같이 그 자리로 오시겠죠.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온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초림 주님도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성전으로 장막으로 오셨다면은 당연히 장막절에 태어나야 되고 다시 지상재림으로 오시는 저 때도 언제 오신다고요? 초막절 때 지상재림하셔서 이 땅에 큰 텐트 천년 왕국의 텐트를 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전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은 동쪽 감람산에 설 것이고 그때 감람산은 그 한 군데가 둘로 갈라져서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그죠?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 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죠? 저때 이 땅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거짓 선지자가 활개치는 잘못된 세력들이 이 땅을 잡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용납할 수 없어서 이때는 이제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주로 지상 재림하시는 것이죠. 계시록 19장을 보면 우리 주님이 하늘에 백마를 탄 군대와 같이 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죠? 피 묻은 옷을 입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 잣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한금 말씀을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저 지상 재림할 때는 바로 이 땅에 그 악의 세력들, 적그리스도와 그 추속 세력들을 심판하기 오셔서 마침내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와 그 선자를 산채로 불못에 던지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추종 세력들은 짐승들, 그 새들이 밥이 되게 만들잖아요. 그죠? 저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시거든요. 저때 바로 이 땅에 천년왕국의 큰 텐트를 쳐주기 위해서 오신다. 자, 이어서 말씀 봅니다. 스가랴서 14장 6절에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젖이 떠나지만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어두울 갈 때 한 줄기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때 불덩어리를 달고 빛의 잔치를 하듯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 온 세상이 바로 빛의 축제를 하는 진짜 초막절 축제를 하는 때가 지상재림할 때죠. 그날에 생수가 터진대요. 여러분 초막절 때 뭐 하죠? 물 붓는 그 하잖아요. 물 불 때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이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 내가 장차 줄 성령이야. 그때 생수가 온 예루살렘에 솟아서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적시는 생명의 강의 역사가 주님이 오시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여기서 여호와라고 그러니까 자꾸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요대의 바보에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엔 여호와 요대의 바보께서 홀로 한 분일 것이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들을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고 사단은 무적행은 천년 동안 그 무정에게 가둬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주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서 고가 마고의 전쟁을 거치고 나서 나머지 진짜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지상재림도 초막절과 관계된다면 당연히 성육신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초막절에 태어나시 맞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론입니다. 절기 속에 예수님의 사역과 삶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여호와의 7절기 중에 하나가 성탄절도 표현될 것이다. 왜?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생애니까. 그리고 성막, 장막, 성전 이 개념으로 봐도 당연히 장막절, 초막절에 오셔야 되는 주님이 맞죠. 그래서 초막절, 초막으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초림 사건은 성육신으로서 우리들에게 텐트를 치러 오셨다.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오셨다. 우리 가운데 초막으로 오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걸어다니시면서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너희들 나를 찾아야 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나의 빛을 받아서 어둠에서 탈출해야 돼. 계속 그것을 3년 6개월 동안 말씀하시고 그렇게 잘 준비된 그 신부들을 다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의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상재림으로 언제 또 오셔서 장막절에 초막절에 오셔서 이 땅에 적그리스도 없고 추종 세력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천년왕국을 들으시고 거기서 천년이 지나서 우리들 또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스케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자, 오늘 12월 25일 날 우리가 이 절기 속에 성탄절도 숨어 있는데 잘 말씀 속에서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안 들려지거든요. 모든 기준을 다 내려놓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주님은 여호와의 7절기 속에 예수님의 삶과 사역 모든 것을 숨겨놨다면 그 7절기 중에 하나가 성탄절과 연결될 것이다. 그럼 그 7절기 중에서는 어떤 것이 장막과 관계 있고 성전과 관계 있는가? 지상 재림하신 주님이 장막절에 오신다면 이 땅에 처음 오신 주님도 장막절에 오셔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장 6절 7절 그런 말씀을 같이 겸비해서 하면은 바른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바른 성탄절을 찾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오직 말씀 정답 속에서 정답을 찾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역과 삶을 보면서 바른 정답을 찾아가서 바르게 기념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계속 조명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 위해 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든 중보자들과 이 땅 대한민국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그 영역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 다시 회복해야 될 것 계속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심으로 그 찾은 것을 올려드리는 그 한옥화 영성이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